믿음의 사람 21번째 시간입니다. 23년 3월 26일 아침 9시 56분 사모에게 미워하고 또 미워함, 저에 대한 미움도 있고 또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모하면서 이제 불편해하는 분이 있거든요. 가장 많이 좀 미워하는 그런 분. 근데 주님은 미워한 것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근데 이게 용서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주님이 그 마음을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주님은 일방적으로 넣어주기 전에 먼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먹어라. 그건 저희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용서하시니 제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할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려야죠. 근데 자아가 강할수록 이런 고백도 잘 못 드리죠. 어. 그 사람만큼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큼 용서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4시 43분 주님이 김사모에게 원하시는 삶이 묵상의 삶. 이건 이분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원하시는 거죠.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가는 삶. 묵상의 삶이 곧 주님의 하나를 이루는 삶이래요. 이것이 우리 하늘군대 안에 훈련해 가시는 삶.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을 품고자, 주님을 소유하고자 그렇게 계속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늘군대를 통해 배우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이것만 되면, 묵상의 삶이 되면 주님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됨. 엄청나게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극기하면서 열심히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물론 충성한 만큼 주님 상을 주시겠죠. 근데 그러한 어떤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원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것을 받기 원하고 이런 자세가 더 주님을 소유할 수 있는 자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일하면서도 진심으로 중심이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 더 상이 크긴 하겠죠. 주님을 가진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 묵상의 삶의 핵심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일에 주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주님 뭘 원하세요? 네. 귀찮을 정도로. 귀가 진물이 날 정도로 주님께 계속 물어요. 그러면 주님이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대답해줘도 우리가 들을 기가 없는 거죠. 근데 듣고자 원하고 알기 원하면 주님 언젠가는 맡겼던 것들을 다 뚫어주시겠죠. 잘 듣고 잘 따라갈 수 있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 그래서 전적으로 따른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면 무조건 합니다. 이런 자세인 거죠. 양선, 이건 이제 성령의 12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 있잖아요. 이제 어질 양자, 착할 선자, 착함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참 애매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양선지파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양선은 좀 달라요. 저는 화평지파 같다라는 얘기를 그 모임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제가 양선지파라고 참 한 20년 이상 생각해 왔어요. 나는 양선지파 같은데 이러면서. 그러다가 한 몇 년 전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잘 싸우려고 하지 않고 부딪히는 걸 싫어하고 또 화평하기 원하니까 화평지파겠지 하면서 수년 동안은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제가 양선지파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소원장님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유는 알고 있으면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정리된 게 뭐냐. 화평지파는 주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인해 또 정욕으로 인해 막혀있는 것들을 허물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화평지파의 사명이고요. 양선지파는 화평을 이루는 것은 같은데 주님과 사람 사이에 맡긴담을 허물어서 화평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맡긴담을 허물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 사이의 중재자 개념이에요. 화평지파는 주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개념이고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그런 건 없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어쨌든 저도 양선지파라는 걸 이때 다시 한번 그러니까 20년 넘게 왜 제가 양선지파로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착하다라고 생각해서 남들한테
어떤 억울함이나 또 막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욕심, 이런 거는 부리지 않았으니까 스스로 좀 착하네 이러면서 생각했는지 몰라도, 양선집하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잘 부딪히거나 다투는 거 싫어하니까 화평집하겠지 이랬거든요. 근데 화평은 화평인데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화평. 사람 사이에 좀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을 연결고리가 되어서 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화평지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양선지파의 특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23년 3월 27일 집사람에게 홍 원장님이 기도해 줍니다. 당신께서 세워가실 당신의 여종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바라며 소망하는, 당신을 원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 갈급함을 채워주소서. 그것이 당신의 원함이요 또한 뜻입니다. 예, 집사람이 원하는 그 갈급함이 또 주님께서도 채워주길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날마다 그의 부름에 사랑으로 응해주시고 그 영혼을 만족해 하소서. 그것이 당신의 소망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뜻에 부합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죠. 당신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사랑의 불로 임하셨으니 당신을 원하는 갈망의 불을 일으키고 또 일으키소서. 이거를 이제 주님은 성막에서 번제단의 불을 일으키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 하늘로서 내려온 불, 그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을 향한 갈망의 불이라고 요즘 알려주고 계세요. 당신의 이끄심에 빠른 걸음으로 지체하지 않고 있으니 속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소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당신과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게 보호하소서. 당신의 크신 사랑을 감추지 마시고 강력히 드러내소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감미로운지, 당신과 교제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소서. 소 원장님은 이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본인이 받은 복들을 이 사모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당신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절제하지 마소서. 사랑을 절제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막 있는 대로 쏟아부어 달라는 얘기죠. 네. 마치 이렇게 주님께 강청해서 끌어오는 것처럼 보이네요. 당신과 함께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음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게 축복하소서. 당신을 만나 나누는 사랑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다른 영혼들의 아픔까지도 치유케 할 뜻을 알리셨으니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중재자의 삶이 이런 거죠. 당신의 여종 안에 갇혀있는 당신의 아름다움들이 새롭게 지음받을 수 있게 사망 권세의 올무들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게 당신께서 일하소서. 당신의 여종 안에서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 후에 주님께서 사모님이 나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기도로 세워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 이제 주님은 항상 미래의 것을 끌어와서 마치 지금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기대하시면서 설레하시는 모습을 보여요.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기도로 세워나갈 나의 종이다라고 저희 집사람에게 말씀해 주셨대요. 23년 4월 7일 새벽 2시에 자세와 기본 바탕, 주님을 만나는, 도치가 되어 있는데 주님을 만나는 자세와 기본 바탕. 여기서 기본 바탕은 근본을 말하는 것이고 이 예배자가 갖춰야 될 자세와 기본 바탕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긴 자는 주님을 만나는 자세를 이룬 자. 왜 그러냐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주님과 어느 정도 교통하는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자세를 갖췄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근본을 갖춘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뜬금없어 보이는 아니야, 아니었어. 남자의 영음이 들렸는데 죽음 저편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 이거는 이제 좀 참고 삼아 해석을 해보면 이제 남자아이라는 건 영적으로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회 수많은 영혼들이 본인이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성과서 상을 많이 받을 거다 라고 기대하면서 했던 수많은 것들이 아니야, 아니었어, 내가 잘못 살았어, 우리 어른들이 인생 헛살았다 하는 것처럼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과 사고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왜곡하고서 잘못 살았구나 라고서 탄식하는 내용이 아니야, 아니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창조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잘 알고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 김 목사님에게 일으키고 싶은 지진이 바로 이것. 네. 그게 뭐냐면, 이긴 자의 기준을, 이제 기존의 핵심주의를 통해서 이긴 자의 기준을 익은 열매와 같은 것, 또 굉장히 행실까지 변화된 것,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기준에서 주님의 관점을 바뀌어서 주님께서 이긴 자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긴 자가 되려면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를 바로 알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긴 자는 내면이 정결케 된 사람인데 바로 생각과 감정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그것이 비워짐으로써 이제 주님의 것을 채울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 또 믿음의 싸움, 믿음의 훈련을 맞춰서 이제는 주님의 것을 생명과 생명수를 먹을 수 있는 기본 자세를 갖춘 상태, 내면이 어느 정도 깨끗이 비워진 첫사람 아담의 타락하기 전에 순전한 어떤 상태, 깨끗한 상태, 그런 상태를 이룬 것이 이긴 자라고 이제 정리가 됩니다. 3시에 이제 주님이 기도시키셨나봐요, 송원장님을. 4시 9분에 집사람에게 또 말씀을 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감사와 기쁨으로 언제나 나오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만나줄 것이라. 나와 깊은 교제를 꿈꾸며, 즉 소망하며 늘 나로 인한 기쁨으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 어떤 것이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은 너와 나 사이를 가르며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항상 기뻐하려면 낙심한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불안한 사람, 초조한 사람, 근심한 사람, 분노하는 사람 다 기뻐할 수 없죠. 감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님과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털어내라는 거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그럼 끝난 거죠. 뭐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자세.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만을 원하는 자세죠. 나를 의지하며 나에게 모든 것을 아뢰면 된다. 내가 들을 것이며 너의 길을 지도해 갈 것이라. 늘 나로 인한 기쁨 가운데 나에게 영광을 주어라. 나는 주로 인해 기쁩니다. 저도 당신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날마다 나에게 고백하여라. 우리도 해야 되는 고백이죠. 그 고백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이며 그것이면 나에게 축하다. 주님은 뭔가 거창하게 영웅적인 덕행, 희생, 나라를 구하는 거 이런 거 원치 않으시고요. 주님께 소박하나마 주님을 원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세, 또 주님을 기뻐하는 자세, 그거면 족하대요.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것이며 너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니 나의 말을 잊지 말아라. 나를 원하는 너의 마음을 더욱 나로 풍성하게 해갈 것이다. 이것이 나의 약속의 말이며 너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니라. 24년 4월 10일 이제 제가 그 전부터 저는 이제 하늘군대 사랑의 서열을 지금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좋은 마음에 그분들께 고마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있는 곳 여기가 이제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 강도 있고 한번 바람 쐬러 오기 좋거든요. 그래서 초청을 여러 번 했어요. 그냥 한번 좀 바람 쐬러 오시죠. 그랬더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많이 이렇게 혹한데 근데도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 차례 종종이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냥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교제도 하면서 또 한 번씩 이렇게 바람 쐬러 오는 게 뭐가 문제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뭐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주님의 뜻이 아니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의 숲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근데 이제 놀러 가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기도의 불을 붙이라고 주님이 보내신 거였어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기. 저와 집사람에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소망하는 자가 되도록 보내신다는 거죠. 기도의 불을 일으키러 파견 보내는 것. 붙을 것이다. 불이 붙을 것이다. 그때가 돼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 그 전에는 너희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나를 제대로 만나기 어렵다. 자세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서 지금 교류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인데 이제는 너희가 자세가 됐고 또 그들도 너희가 붙여주는 불을 잘 받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때가 되었다 그러신 거예요. 23년 4월 15일에 예배 때일 거예요. 실로암 찬양이 들리면서, 실로암은 이제 보냄을 받다 뜻이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찬양이 들리고 송원장님에게 들렸어요. 입안에 뭐가 들어와서 먹어보니까 낙지. 주님이 뭐 오렌지인지요, 뭐 그 파인애플인지 이런 것도 넣어주시고 낙지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힘을 내라고 뭔가 이렇게 복숭아도 넣어주시고, 그걸 이제 감각으로 이렇게 느끼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송원장님이 씹는 그런 것도 실제로 한다고 그러시네요. 감자칩이 입안으로 들어와서 먹금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굉장히 소박하신 주님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징표로 감자칩을 주겠다. 이게 정말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믿지 못하면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장난처럼 부을 수도 있겠어요. 콩 심으면 콩 나겠냐? 예, 콩 심은데 콩 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자신의 사상이 가득하면 아무리 콩을 심어도 그 콩이 자랄 수 있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상이 이제 말 그대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시덤불과 같은 거죠. 그래서 콩을 심었는데 가시덤불, 자기 사상이 이렇게 가로막아서 콩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 심은데 콩 나겠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사상을 버리라는 얘기죠. 밤기도 나눔 시간에 집사람에게 송원장님이 연단이 길지 않을 것이다. 이제 새롭게 양육받고 태어나는 그런 과정으로서 느비디 무리바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두 번째 연단을 허락하셨는데, 이 두 번째 연단이 그렇게 생각보다 길진 않을 거라는 거죠. 집사람은 이제 저는 교회에서 하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본인이 두 번째 연단 통과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이제 느비디 무리바 생수를 마시고 두 번째 연단을 허락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당황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주님을 자꾸만 놓치게 될 것, 그러나 어떻게 하면 놓친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가게 되면서 이 길을 지나가게 될 것. 네. 연단 중에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놓치는 순간들이 많다는 거죠. 훈련이 안 돼서. 기쁨과 낙심,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상태. 주님을 잊어버리면, 주님을 놓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환경적인 어려움보다 주님을 놓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경험하며 배우게 될 것.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원하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인지 처절하게 경험적으로 알게 되겠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참된 예배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받으시고 소망하시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하시고 또 일꾼들,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버려지는 거죠. 주님이 주신 귀한 것을 가치를 모르고 냅다 팽개쳐버린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화답이 중요합니다. 에녹 자매가 사무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베테랑이 되기를 원하신 숙련공, 아주 익숙한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것에 마스터가 되기를, 이것이 곧 참된 예배자, 계속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유가 있기를 원하신다. 이건 뭐 마음에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러한 여유는 주님을 점점 알아갈 때, 주님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정돈될 때 여유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일단 환경적인 여유, 뭐 물질이나 또 마음의 평안이나 이런 어떤 그런 여유가 아니라 주님으로 마음과 생각이 정돈되면 자동적으로 영적인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 실제이신 주님을 자꾸만 만나셔야 함. 답이, 문제, 어떤 솔루션이 다 여기 있죠.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된대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셔야 된다는 것. 나의 생각에 갇혀있는 주님, 이 주님은 지식의 말씀이고 또 능력이 없어서 내 세상에 갇혀있는 말씀. 그것은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없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분은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는데 신앙적으로 어린 분이었거든요. 연세가 있으시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의 영이 늘 술에 의해서, 이 혼의 영역에서는 정말 알코올 중독자로서 생을 마감하시게 됐지만, 그 영은 계속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 진리가 영인 자신을 이렇게 자유케 할 수 있으려는 아는
아마 그런 것을 영영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도 그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좋았다 한 것처럼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 내 생각에 갇혀있지 않은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 참 자유, 또 다른 표현으로 지혜를 얻으셔야 되는, 지혜는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에게 송원장님이 주신 메시지, 교단의 이 말씀, 하늘 군대를 통해서 주신 이긴 자를 소망하는 말씀, 이것을 가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계획을 주님께서 갖고 계신데, 저는 이제 뭐 다 좋은데, 맞는 말인데, 교단에서 이걸 받아들일까라고 저는 좀 이렇게 이 당시만 해도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는 거죠. 제가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것처럼 이쪽 사람의 입장과 형편, 또 어떤 마음 자세인지도 좀 쉽게 읽어져요. 또 저쪽 편에 계신 분들도 어떤 자세인지 쉽게 읽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교단 분들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텐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서 이건 오히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버려질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목사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너무나 작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인본적인 관점 이런 게 앞서는 거죠. 물론 표면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많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의 영역에서 당신이 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 오셨다라고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원하시는 것은 목사님이 주님께서 보내신 보화를 먼저 취하기 원하신, 교단은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네가 먼저 이 복을 누려라, 이 복을 취해라 이거죠. 교단 걱정은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이미 주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교단 안에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신.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다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고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과 영의 관점으로는 주님께서 하실 부분은 다 하셨고, 다만 이제 좀 늦춰지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죠. 나중받을 자들이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긴 자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면 고라의 벽이 끝난다. 이건 제 얘기예요. 이때 이제 4월인데 6월까지인가요? 4월부터 6월까지가 이제 고라의 벽이 끝나는 과정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이긴 자에 대한 실제 소망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고라의 벽 과정이 좀 다 다른데 저에게는 이긴 자는 이런 것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긴 자의 관점이 있었던 거죠. 오랫동안 성경의 핵심 진리를 접하면서 공성회를 통해서 이긴 자와 이겨내면은 거의 같은 것이고 거의 이제 행실에까지 완성을 이룬 상태라는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제 이긴 자는 믿음의 싸움, 또 영적인 싸움을 이제 끝마친 자, 그게 이긴 자다라는 것을 새롭게 정리하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에녹자매를 통해 제게 주신 말씀, 제가 이제 핵심 진리가 이제 교단의 율법처럼 되었고, 아직까지 이긴 자 또는 이긴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게 기적이다. 기적이란 말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쓴 거죠. 어떻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귀한 핵심 진리를 허락하셨는데 이긴 자가 안 나올까? 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 핵심 진리는 있지만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이게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두 가지잖아요. 핵심 진리라는 진리는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죠. 매달 기도 모임이 있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문제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기도,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고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리는 기도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좀 잘못된 고차가 된 사상을 가지고 기도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핵심 진리가 있고 그 빛을 조명해 줄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긴 자가 이렇게 못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시작되었다. 이긴 자가 이제 다시 소망이 불어넣어지고 이긴 자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가 다시 시작됐다는 거죠. 하늘 군대를 필두로 해서 지금 군사학교 사이까지 그걸 하고 있고 나중에 받을 자들도 있다는 거죠. 성령의 운행하심, 성장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능력,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시작되었다. 목사님도 그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다.
이제 하늘군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전사님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하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이때만 해도 여러 차례 그러면 다윗의 숲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제 그 총림 후보로서 지금 한 달 후에 이제 결정되는 4월 말에 결정되는 그곳으로 가게 되면 다윗의 숲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한 기도 제목을 한 4번 정도는 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들아 이제 송 원장님이 듣기에 아주 부드럽고 다정히 부르셨대요. 아들아 왜 믿음이 적은 자처럼 구느냐? 네가 나를 증거해야 되는데 내 능력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숲을 떠나야 되나, 뭐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부동산에 내놔야 되나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다 부수적인 거 아니니? 지금 현재는 이긴 자의 소망 그 외에 다른 기도 제목은 받지 않겠다. 농담처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다윗의 숲을 떠나야 되는지 머물러야 되는지 그거 고민하지 말고 지금 너는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또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 최우선으로 마음 중심을 늘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걸 내려놓은 게 23년 11월인가 12월쯤이고요. 24년 돼서는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내가 원하겠니? 네, 이거 뭐냐면 이제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도를 멈추고서 저와 집사람을 가운데로 나오게 하고 성도님들이 오신 분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등이나 이런데 팔에나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흐르게 하는 자들로 사용하기 원하심. 그런 이런 신체 접촉, 손을 이렇게 얹는 안수라든가 등에다 손을 댄다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주님은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나. 근데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가보지 않고 말씀으로도 낫게 하셨죠. 또 한편은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소경 보면은 그냥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럼 눈이 떠져야 되는데 진흙을 짓이겨서 침까지 뱉어가시면서 눈에다 바르고 심지어는 가서 씻으래요. 왜 이런 불필요한 과정까지 하실까요? 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다양하고 또 그것이 사람의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명하시면 순종하시고자 그런 자세를 보시겠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손을 얹으라 하면 얹으면 되고요. 그냥 기도만 해줘라 하면 되고요. 그냥 지금은 아니라 나중에 기도해줘라 하면 그때 하면 되고요. 무조건 즉각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흐르게 하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기도를 한참 하는데 이제 성원장님에게 에바다라고 들리면서 이들의 마음이 열렸다. 그래서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소망을 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구찬송가 469장 찬양을 주시면서 하게 하셨는데 이런 사모에게 준 찬양이래요. 주님을 놓칠 때마다 이 찬양을 하면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된다고 알려주심. 우리에게 주신 교가 이제 군사학교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95장 구찬송가 이것을 부르게 하심.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중환자들은 벗게 되죠.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거디나 하늘나라가 되겠죠. 찬양을 부르면서 목사님에게도 찬양 주세요라고 이제 원장님이 속으로 기도했더니 내가 무슨 찬양을 주기 원하겠느냐 하셔서 알아챘대요. 그게 뭐냐면 543인가요?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찬양이 끝나니까 주님께서 소망의 불을 붙여주셨다. 이 찬양이 진심으로 고백되어 나올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한다. 이제 마음이 찬양의 가사에 동화된 거죠. 그때마다 목사님의 심령 안에 뜨겁게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또 시키면 잘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기도할 때마다 늘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요즘은 잘 안 부르지만 그때는 고라의 벽이 지나간 때 이게 진정으로 고백될 때가 고라의 벽이 지나간 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축도해서 마치라고 하시는데 제가 축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에게 선물을 주신 축도하실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시고
목사님의 영도 회복되게 하신다고 하심, 저한테도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그대로 믿고 지금도 이제 매일같이 집사람하고 둘이서 오후 1시에 기도할 때도 끝날 때는 축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매년 또 매일 이러고 있으면 식상하겠죠.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주님이 역사하시겠죠. 저희 영도 회복된다고 했으니까 마음이 힘들든 어렵든 좋든 뭐 그냥 축도를 진심을 담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축도하면 주님께서 제 심령도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